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어느 부분은 참 재밌게 그리고 쉽게 말씀이 익혀지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부분은 참 말씀이 어렵고 힘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어떠한 내용적이거나 아니면 어떤 분석적인 그런 어떠한 이야기로 사실 말씀을 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솔직하게 우리가 사실은 쉽게 읽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에스더는 그런 부분에 만약에 대비한다면 조금 쉽게 읽어질 수 있는 또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바로 말씀이지 않을까. 에스더를 어떤 이런 소설의 구조인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그리고 결말 이러한 소설의 구조로 한번 본다면 아마 그 모든 요소를 다 갖추고 있지 않을까. 또 실제에 기록된 이야기를 바탕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또한 매우 큰 그런 재미도 혹은 또 도전도 의미도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4장에 있는 말씀이 바로 위기에서 바로 절정으로 넘어가는 그런 클라이막스의 한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인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기가 다가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르드게가 알게 된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3장 8절부터 9절까지 있는 내용을 가리키는데 그건 바로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고자 계획하며 또한 준비한 일들이 드디어 알려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왕에게 조서를 내밀고 또한 그것을 인정받아서 이제 그 법적인 내용이 법령이 발표가 되어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가 되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왕을 섬기지 않는, 왕에게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이고자 하는 법을 만들었는데 특별히 이런 법을 만든 이유가 바로 하나님만 섬기는 이 모르드게와 그리고 유다인들을 위하여 그가 이러한 특별한 법을 만들게 된 것이죠. 결국 이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 옷을 갈아입고 즉 자기의 옷이 아닌 굵은 베옷을 입고 바로 대궐문 앞까지 와서 통곡하며 그리고 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의 모습과는 전혀 상반되게 이 왕비였던 에스더는 이 외삼촌인 모르드게가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녀는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아마 왕궁 안에 있는 왕비였던 에스더이지만 사실 바깥 소식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지 않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 것이 4절에 보니까 에스더가 시녀와 내시에게 이 오라비가 외삼촌인 모르드게가 왜 이렇게 굵은 베옷을 입고 울고 있는지를 알아보라고 그를 내보내고 시킵니다. 결국 그녀는 왕궁 안에서 어쩌면은 편안하며 혹은 또 아름다운 화려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전혀 바깥 소식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통과 그리고 아픔과 그리고 이렇게 정말 위기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이 에스더는 모르기도 했지만 어쩌면은 모른 채 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14절에 보니까 너와 내 집이 이것이
홀로 목숨을 건지는 일이 아니라 13절에 있는 말씀이네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정말 몰랐기 때문이라면 물론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그러한 모르드게의 이야기가 되지만 또 이 에스더가 알고서도 사실은 잘 모른 채 하거나 혹은 이 일에 관심이 없이 살아갔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결국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만일 내가 왕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 말에 에스더는 다시 자기의 마음을 고치고 그리고 새롭게 결단하며 그리고 죽으면 죽으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 이 에스더가 마음먹은 대로 되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 오늘 분명히 기록되어져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는 바로 왕에게 나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건은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어떤 초기에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면 그러면 조금 더 수월하게 이 일이 해결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에스더가 왕후가 된 사건 그 자체로도 물론 매우 신비롭고 혹은 또 어쩌면은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진 것이 바로 그녀가 왕후가 된 사건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에스더가 왕후가 된 사건을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만약에 어떤 나라의 임금 왕후를 뽑게 된다면 과연 어떤 사람들이 왕후가 되면 좋을까요? 적어도 좀 신분과 배경을 잘 갖추고 있는 사람이 왕후가 되면 좋겠죠. 잘 배운 사람이 왕후가 돼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왕후를 뽑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를 보십시오. 포로 출신입니다. 즉 그 나라 백성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인 거고요. 심지어 그녀는 부모도 없습니다. 그리고 배움과 지식이 얼마나 있는지 전혀 알 수 없고 혹은 또 뭔가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이렇듯 모든 조건에서 구비되지 못한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으니 생각해 보세요. 이 왕후가 된 것은 크나큰 사건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 임금 밑에서 신하로 왕을 섬기며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싫어하고 눈에 가시처럼 여기며 이 에스더를 어떻게든지 사실은 몰아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만이 갖고 있던 생각과 또한 하만의 주변에 나라를 통치하며 다스리던 모든 관료들이 생각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유대인들은 다 없어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을 향한 핍박과 그리고 원망은 물론 이 왕후인 에스더가 왕후가 되면서 바로 외삼촌인 모르드게가 왕궁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임금의 신하로 입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이 모르드게를 향한 시기와 질투, 에스더를 향한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많았을 것인지 충분히 짐작하고 남음이 있죠. 결국 이러한 핍박 속과 혹은 또 이러한 고난 속에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지내고 있다가 결국 이 큰 일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의 배경을 알게 된 이 모르드게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에스더까지 결국 이 죽음을 각오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에스더가 이미 벌써 왕과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난 사실 상태인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11절에 자기도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 지나고 있다고 그냥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벌써 왕의 사랑과 총애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초반에 만약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면 그러면은 왕이 스스로 이 에스더를 찾아오고 혹은 또 신혼때에 일어났다면 쉽게 말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지만 하만도 역시 나름 머리가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때는요 이 일을 만들지 않다가 이제 왕이 그 에스더의 마음으로부터 좀 멀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왕이 그 에스더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그때쯤에 이 조서를 만들고 이 내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에스더는 바로 이러한 가장 어쩌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민족들이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사태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하여 어쩌면 좀 인간적인 마음으로 본다면 자기는 회피하거나 아니면 이 사실을 그냥 무덤덤하게 지나가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모르드게의 권면과 또한 그의 통곡하는 모습에 다시 에스더는 그녀의 마음을 고쳐먹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 왕비에게 회피할 생각, 이것에서 이 문제로부터 도망하거나 아니면 이 문제로부터 내가 혼자 살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에스더는 이 말에 자기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요. 그리고 모르드게 말하기를 자기가 이제부터 3일 동안 금식할 것이니 유다 모든 백성들도 역시 나와 똑같이 3일을 함께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결단과 마음은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녀가 나아가겠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데 사실 에스더는 처음부터 신앙이 참 좋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가 죽고 난 다음에 외삼촌인 모르드게에 의해서 자라나면서 신앙의 훈련을 받긴 했지만 이 에스더가요 신앙이 참 좋았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그 3명의 친구들은 아마 이 에스더와 비슷한 상황이요. 그들도 역시 포로로 들어와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었다면 에스더는 사실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의 위기가 다가온 이때에 이 에스더는 철저한 하나님을 향한 의지하는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자기가 또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삶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것은 자기의 힘이나 자기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그녀도 역시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죽으면 죽으리라고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에스더의 집안 혹은 또 모르드게의 집안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포로민의 집안이고 또한 멸망한 나라의 백성이며 잘 배운 집안도 아니고 그리고 물질적으로든 아니면 또 정서적으로든 사실 에스더는 전혀 왕비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녀를 왕비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또한 그런 믿음의 고백 가운데 나아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또한 이 에스더에게 이런 때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이며 역사하시는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에스더에게 이 사건이 없었다면 과연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일이 과연 있었을까? 에스더도 분명히 왕궁에서 또 그날의 왕비로 살고 있으면서 자기 동족과 자기 민족에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그들은 결코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고, 혹은 관심이 없었던 이유는 그들은 지금 그 자리, 그 편안한 위치가 아마 지금 자기가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자기의 능력과 혹은 자기의 어떤 외모 때문, 미모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이러한 에스더에게 이러한 깨달음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가 바로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바로 이 때문을 위함이 아니겠느냐라고 이 에스더에게 있는 마음과 생각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에스더가 이런 마음을 얻기까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갖기까지 사실 처음부터 이런 마음을 먹은 건 아니었지만 어떤 고난과 위기가 닥쳐오고,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며 혹은 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에스더가 결단했던 이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도 분명히 아마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알지만 그냥 그것을 왠지 잊어버리거나 외면한 채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혹시라도 나에게 다가온 어떤 고난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귀한 그런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주님께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매일매일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니요, 세상적인 가치관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이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난 속에서 또 위기 속에서 다시 한번 잃어버렸고 혹은 또 어쩌면은 무관심했던 이 에스더의 마음, 에스더의 심령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일깨워 주셔서 이제 이 에스더도 민족과 함께 또한 하나님과 함께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갔던 에스더의 모습처럼, 고백처럼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길이 분명 어려운 길이며 힘든 길임을 뻔히 알면서도 우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에 하나님께 나를 성숙하게 만드시고 성장하게 만드시며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